넷째 주일, 상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장 부르며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은 다 기뻐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어두움 중에서 세상의 혼돈과 흑암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영혼의 생명에 하늘의 생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거룩한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9장 다 같이 부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292장입니다. 이제 신영부장을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하는 자위에 하나님 목마른 자위에 생수의 강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며느리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전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 복음에도 감당할 수 있는 며느리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나와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우리는 예배드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있고 나태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어려운 상황이 전화 유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쓰임받은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농종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에 전념하는 의료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힘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우리 모두 활기차게 새 일을 우리의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세우시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말씀으로 채우시며 우리는 주께로 주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장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였고 생명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말씀 오늘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 생활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올해는 사순절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무렵이면 투정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왜 봄날에 우울하게 지내야 하는가? 투정 부리듯이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사방에 꽃이 피고 화사하게 봄이 오는데 사순절이라고 고난주간이라고 교회가 교인들을 어색하게 우울하게 한다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투정 부리듯이 그런 말도 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자동적으로 이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사람들이 다 우울해합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사람들이 지금 다 우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더합니다. 교인들은 더하지요. 주일이어도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교회 혼자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일이어도 교회에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몇 주입니까? 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1883년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 첫 번째 주일 예배가 드려진 이후로 교회가 공예배를, 주일 예배를 멈춘 것은 134년 만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꽃가지를 꺾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창원시가 그런답니다. 이제 곧 군항제 벚꽃이 핀다고 봄꽃 축제를 해야 할 때인데 올해는 지역축제 모든 행사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축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다고 이런다고 사람들이 꽃 구경을 안 오느냐? 그건 또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온다고 장사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면 코로나 염려도 되고 이러니까 꽃가지를 꺾을 수도 없고 꽃가지 꺾어서 꽃 구경 오지 말라고 사람들을 막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다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두 번째, 대혼란의 시대입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순식간에 이렇게 전 세계로 다 퍼졌습니다. 온 지구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시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도 문제라 그러죠. 경제가 빙하기로 접어든 것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은 전망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인간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이죠. 오늘도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고 소망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인데 앞쪽 24장에는 유대 성전 파괴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유대 성전이 멋있다고 화려하다고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후에 실제로 유대 성전은 로마 군대가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천 것은 다 넘어집니다. 성경의 일부분은 말세에 걸립니다. 재난의 시작이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잘 나가는 것 같았던 막강하던 본체들도 다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애플을 걱정한다.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런 말이랍니다. 세상에 어떤 회사 아무리 잘 나가도 위험해질 수 있지만 애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애플을 걱정한다.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벤츠라는 자동차 회사도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잘 나가는 것 같았던 막강하던 본세들도 다 추락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어두워야 별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구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을 따라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25장 14절 이하에 나온 말씀도 달란트 비유도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을 구별합니다. 31절 이하도 그렇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심판이 무엇인가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잘 지키고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빨리 이 일이 지나갔으면, 그냥 끝났으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이런 일들이 한가운데서 우리는 생각을 정말 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위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 영원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인가?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인가?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 앞에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올바르고 참된 믿음을. 미혹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미혹의 시대,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할 것과 믿지 않아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신천이라는 이단이 계시록 19장을 특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데 계시록 19장,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러분,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견디라는 뜻입니다. 고난 가운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초기 기독교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고난 속에도 믿음을 지키도록. 이것을 악한 사람들이 그동안 역사에서 여러 번 자기 욕심을 따라 악하게 악용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신천지 드러나니까 거기 20대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왜 거기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미혹을 당했느냐? 사회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갔다가 용케 빠져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누구도 나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지 않고 말을 걸지 않는데 그래도 자기를 붙들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준다고 하고 심리 테스트 하자고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오락전도라고 그러죠. 거짓말까지 해서 속임수로 접근해서 나중에는 이상한 줄 알아도 포기하지 못한다고, 세상에 일 잘 되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사는데 그 부분을 신천지가 이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14만 4천 숫자에만 들면 된다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계시록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 문자주의를 이단들이 자꾸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교주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여도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재림주라고 그렇게 추종해서 새하늘 새 땅에 간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렸죠. 코로나를 퍼뜨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교회 예배까지 이렇게 중단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소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교회 예배 중단 명령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런 지적이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따갑게 충고를 했습니다. 정치하지 말고 방역을 하라고.
이해할 측면도 있습니다.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야죠.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체온을 측정하고 소독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고 거리를 띄어앉게 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단속한다 그랬습니다. 어기면 법으로 제재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할 측면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웃에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요. 어쨌든 이번 주일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 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남에 있는 은혜의 강교회 보고 계시죠? 저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예배 중단. 첫 번째,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와중에 속으로 아마 쾌재를 부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중단시키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은 속으로 춤을 출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혹의 시대입니다. 참된 믿음이 더 소중합니다. 어두울 때 별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이라는 말은 영어로 disaster, 그 말은 disastro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dis 부정어죠. 에스트로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재난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님을 구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오늘 본문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다. 먼저 열 처녀가 있었죠. 유대나라 결혼잔치는 신부의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로 가서 신부와 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집으로 언제 올지를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언제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고까지 정확히 약속을 할 텐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못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게 없으니까 그저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낮에 온다고 해도 늦어지면 밤이 되고요. 그래서 신랑이 오기만을 신부와 함께 열처녀가 같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잘세.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다. 신랑의 행렬이 신부집에 갑자기 도착한 것입니다. 다 일어나 나가야죠. 신랑을 함께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데 전부 다 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등불을 켜고 졸았는데 막상 신랑이 도착하자 그 사이에 등불의 기름이 다 타고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오픈게임 열심히 하다가 본게임 시작될 때 몸살이 났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기름을 여분으로 미리 준비했던 처녀들이 즉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름이 떨어졌던 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힘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삶에 지치고 힘들고 특히 이번 일 모두가 힘들죠. 사람들이 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도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 졸았습니다. 그러나 졸아도 기름을 준비하고 졸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이것이 틀림없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치 않아야 합니다. 은혜 사모하는 마음,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언제나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늘 기도하고 자꾸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 가정예배 자료에 보시면 제목이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세 번째,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네 번째, 감사와 찬송, 삶의 열매. 이렇게 우리 성도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신랑을 기다린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입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지 우리도 사순절 기간 은혜를 사모하며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랑이 온다. 주님 죽음의 십자가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지나서 신랑이 온다. 주님 부활에 놀라운 시간이 오기 때문에 함께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모이는 예배가 몇 주나 지장을 받으니까 은근히 좀 걱정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부는 이런 일로 나태해지고 그러다가 믿음이 약해지고 결국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시험의 기간입니다. 우리나라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빛을 내도록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항상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항상 믿음의 등불을 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처녀들 지혜롭게 신랑을 기다리듯이 사순절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175장 부르고 준비한 헌금도 이때 모아서 함께 드립니다. 신랑들 시계 속에서 하시고 신랑의 마음을 원하는 준비를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다.
예배하는 곳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들 경영하는 모든 일, 사업과 직장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 지장받지 않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질병 퇴치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순절 주님 십자가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지나며 부활의 새 아침이 오듯이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다시 새로운 축복의 시간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4월 5일, 고난주간은 4월 6일부터 그리고 부활주일은 4월 12일입니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회가 권고한 대로 주일 예배, 1부, 2부, 오후 예배 그리고 주중에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 이번 주간까지만 모이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일 3월 29일은 교회에서 주일 예배 모이고 들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 내셔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입금하셔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주요 예배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가정예배 자료를 참고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문자 보내드렸습니다만 구리 지역의 어떤 교회에 한 두 교회에 이상한 청년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뭘 묻히는 것처럼 하고 다니더라 그렇게 뉴스가 나와서 긴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편형이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에서 CCTV로 추적을 해보니까 인근 어떤 대학생인데 그냥 화장실을 찾아갔다 그러는데 지금 온라인 컴퓨터 수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을 만날 수 없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니까 좀 의아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소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전염병 확산을 막기 협력하시고 개인위생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를 보니까 마스크 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자꾸 씻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니까 자꾸 손을 자주 씻고 위생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건강하시고 한 번도 코로나 그렇게 감염되거나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는 교회 꼭 오도록 잘 확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진도 사사기 17장부터 사무엘상 12장까지입니다. 매일 2장 정도씩 성경 공비가 교회 카렌더에 나와 있는데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장로님 아버님이 그동안 몸이 좀 불편하셔서 고생하셨는데 금요일날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 김상봉 장로님 장례가 나서 여러분 유족을 잘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날 철원에 있는 장례식장도 교회가 일부 교인들이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패회 찬송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 시도가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향한 믿음과 은혜 사모함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 충만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